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닦을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한 것과 같이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래서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유학할 때 우리 미국 학생들은 그 언어를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보면은 그 헬라, 히브리어 이런 거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언어를 좀 많이 하고 싶었는데 어느 학기인가 언어 과목을 2개를 이제 들었더니 미국 애가 저를 보면서 너 어떡하려고 그러냐. 언어 과목을 2개를 들었다고. 그러니까 이건 뭐 영어로 다 있으니까 필요한 게 영어로 다 되니까 이 친구들은 언어를 배우는 걸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20세기에 유명했던 신학자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강의할 때 어떤 사람이 학생이 뭐 농담이었겠죠. 천국에 가면 어느 말을 쓰게 됩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아무래도 천국에서는 영어를 써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학생들이 아니 이게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 땅에서만 해도 이게 지금 우리가 영어 때문에 뭐 쟤네들은 특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랬더니 영광이 씩 웃으면서 미국 사람들이 외국어를 할 줄 모르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배워서 하는 수밖에는 뭐 방도가 없지 않냐. 이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 학생들이 힘든 건 뭐겠습니까? 교회사. 이게 힘듭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뭐 어려서부터 그저 서양 다 자기네 역사로 알고 배우고 그다음에 미국사 이게 다 자기네 역사로 기본 지식이 어느 정도 이제 돼 있고, 근데 우리는 그거 뭐 우선 인명부터 정확한 스페링을 외우는 것도 쉽지 않고 또 뭐 많은 걸 이제 외우고 그래야 되니까. 그랬는데 저희 교회에서 선생 하나가 시험 문제를 내면서 우리한테 자기가 원하는 게 뭐냐. 그러면 지금도 한국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 옛날에 배울 때는 뭐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대해서 뭐 논하라 이런 식으로 참 문제 자체도 뭐 이게 참 그렇게 잘 낸 문제라고 할 수 없으면 대답은 또 뭐 굉장히 밀접했다든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소위 한국말로 해서 썰을 좀 풀어놔도 어느 정도 점수를 주곤 했죠. 근데 이제 미국 가서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왔는데 그렇게 썼다가는 F를 맞을 뿐만 아니라 교수가 굉장히 화를 내죠. 공부 시간에 제 시간은 아니었는데 누가 그 구약 교수가 시험 보고 나서 들어오더니 나는 여러분한테 너무나 실망했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제너럴한 얘기, 일반적인 얘기만 쓸 수가 있느냐. 교회사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습니다. 지금 한국하고 일본에 대해서 뭐 나중에 이 역사 문제 나온다고 생각하면서 뭐 2000년대 초반에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어땠느냐. 그러면 뭐
애증이 겹쳤다든가 뭐 어쩌고 그렇게 쓰면은 점수를 하나도 못 받죠. 자기가 원하는 것은 일본과 한국의 관계를 잘 나타난 어떤 사건을 정확히 왜 그 사건을 볼 때 일본과 한국의 관계가 어땠구나 하는 것을 하나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건. 예를 들어서 뭐 독도는 우리 땅 이런 노래 같은 걸 들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가수가 무슨 말을 했다고 비자를 뭐 어떻게 했다든가, 또는 국민들이 다 좀 약간 맛이 간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 같은 사람이 독도에다 간척 사업을 해서 뭐 일본 땅에 어떻게 하겠다고 했더니 그 제안에는 사람들이 뭐 좀 호의를 보였다든가, 뭔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서 그것이 일본과 한국의 그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가를 잘 말해주는 사건을 나에게 이제 답지에다가 적어달라. 뭐 이제 그런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야기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고 했지만 본문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언자 이사야는 뭐 BC 8세기 예언자니까 최소한 700년 이상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 몇 주 전에 이제 제가 집사람이랑 어디 가다가 뒤에서 차가 저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뭐 조금 있어서 어떡하냐 그러면 집사람들은 당신 카메라 우리 찌그러진데 찍고 저기 찌그러진데 찍고 뭐 주차가 어떻게 서 있었나 찍고 근데 서로 보험을 불렀습니다. 보험사를. 근데 보험사 이 사람이 나오더니 저 사람은 우리가 사고 난 데보다 한 100m쯤 뒤에 앞으로 가더니 거기서 사진을 찍더라고. 거기서. 그래서 그 먼데 있어야 돼. 그럼요. 그러면서 차선이 어떻게 와서 어떻게 이걸 다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가까이서 찍어서 어떻게 찌그러진 것도 필요하지만 먼 데서 찍어야만 상황을 알 수 있는 것.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사건이 났다. 누가 책임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먼 데서도 찍어야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모든 사건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도 가까이서 봐야 되는 부분이 물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고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고 무슨 죄목으로 달리셨고 자세한 기록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일을 행하신 것이 가까이서만 봐서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조금 떨어져서 봐야 더 잘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다 다릅니다. 그런 면에서는. 특별히 그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보는데 필요한 자리 중에 하나는 역사가 다 진행돼서 더 가서 영원에 부딪히는 데까지 가서 봐야 예수가 누구신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런 면이 있다. 마태는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봐야 예수 사건이 무슨 의미를 지녔는지 나타나는 것이 있다. 누가는 그거보다는 이제 조금 더 뒤에 예수님께서 뭐 이제 그 마리아가 해산할 데가 없어서 뭐 인구 센서스로 올라가다가 그런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는 또 그 계보를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까지 갑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제 그것도 필요하다. 그런데 마가의 관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그 사건이 하나님께서 이미 최소한 7, 800년 전에 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봐야 예수님의 사건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입장에서 복음의 시작을 말하면서 곧장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이제 인용합니다. 보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닦을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그런데 사실은 이건 이사야의 글만이 아니라 구약의 맨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의 글도 있는데, 그러나 이사야가 더 대표적인 거기 때문에 이제 이사야 이름을 들은 것입니다. 이 예수의 오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번 주 중에 창세기를 읽고 있으니까 그것이 반드시 사실은 필요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루하루 창조하실 때마다 좋다, 토브, 좋다, 잘됐다, 잘됐다 하다가 맨 마지막에 인간까지 창조하고 다 창조가 완성됐을 때 보니까는 exceedingly, 심히 좋았다, 너무나 잘됐다. 이제 그랬는데 거기 이제 뱀이 나타나서 그만 하와가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고 아담도 또 거기 이제 참여하게 되고 해서 하나님께서 심히 아름답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좋은 쪽으로 가기보다는 나쁜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양쪽 가능성을 다 두신 거죠. 그러니까 좋은 데로도 갈 수 있고 나쁜 데로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두신 세상을 만들어서 거기서 잘 돼야 진짜로 잘 되는 건데, 그러니까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을 가면은 그 뭐 별거 아니죠. 그러나 인간에게 그 가능성, 특별히 인간에게 두어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정말 잘 될 수 있는 세상을 만드셨고 정말 잘 되기를 원하셨는데 그게 그만 반대 방향으로 간 이야기를 이제 보여주는데, 소위 말해서 창조, 그 다음에 이은 타락. 그래서 뭐 창조 이야기가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사람들이 마음에 품은 생각마다 다 악하고 세상에 폭폭 다 썩어 있는, 우리 지금도 뭐 우리 지현 씨가 얘기하고 희승 씨가 얘기하는데 세상이 얼마나 이제 썩어가는가 이 이야기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 속에서 그 키는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가도록만 내가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제 그런 어떤 그 약속, 언약을 주세요. 언약. 그래서 창조, 타락, 언약을 주십니다. 근데 이 언약, 아까 우리들이 교독한 말씀 중에 거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게 요즘 우리 한국말로 하는 것처럼 뭐 그거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의 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은 반드시 그것이 끝을 보고야 맙니다. 하나님께서 좋게 창조하신 세상이 어떻게 하든지 진짜 좋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세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는 강력한 힘이 필요하죠. 근데 그 힘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언약한 바를 끝끝내 이루신다. 그것이 완성, 다른 말로 하면 종말. 이 네 가지가 그 골격을, 이 네 가지를 우리가 늘 마음에 갖고 있어야 합니다. 창조하시고 타락했는데 그 가운데 언약을 이제 세우시고 끝끝내 이루신다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은 그 모든 네 가지 중에서 특별히 이제 마지막의 이야기에서 종말, 완성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향해서 오십니다. 오시는데요. 여태까지 어떤 누구를 보낼 때도, 이사야를 보낼 때도, 모세를 보내실 때도, 누구를 보낼 때도 신부를 먼저 보낸 적은 없습니다.
모세가 올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누가 가서 했던 적 없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완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시키는 단계에 와서는 준비자를 먼저 보냅니다. 예비자, 준비자. 그것이 이제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것인데, 요한이 와서 주님께서 오시는 길, 주님의 길이라고 한 것은 주님께서 이제 가시는 길이 아니라 오시는 길이고 그 약속의 백성에게 오시는 길입니다. 그 길을 예비한다. 자, 이 세계가 다 망가져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킬 뿐 아니라 이 세계가 본래 가졌던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그대로 다 이루도록 반드시 만들겠다고 하시는 뜻을 가지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완성 단계에 와서 그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의 길을 예비한다. 그럼 어떻게 완성하며 그 길을 어떻게 예비할 것인가? 주님께서 오시는 길은 뭐고 그 길을 어떻게 예비하나? 거기에서 이제 가장 키가 되는 것, 세례자 요한이 와서 한 것은 뭔가 하면은 여기 이제 그렇게 말을 하죠.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해요. 죄의 용서가 키입니다. 죄가 용서받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죄의 문제에 있고, 그 죄는 우리가 죄 지은 데 대해서 무슨 갚아주든가 보상을 하든가 또는 죄 받은 사람을 징계를 하든가 징벌을 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근본적인 해결은 용서를 받는 데 있는 것인데, 그리고 이 세상이 잘못된 모든 문제가 결국 인간의 죄에 있고 그 죄의 해결은 용서에 있는 것인데, 그것은 일방적으로 될 수는 없고 인간들이 그렇게 오시는 주님의 길에 자신을 맞춰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래서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이 사람이 말입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광야에서 살던 사람인데, 그 사람의 메시지에 얼마나 힘이 있었으면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굉장한 어떤 영향력과 힘을 지녔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 내 뒤에 누가 오시는데 더 힘이 있는 분이 오십니다. 나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가? 나는 허리를 구부리고 몸을 굽혀서 그 사람의 샌들을 끌 자격도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미천한 작업이 돼서 유대 사람들은 금지되어 있던 일입니다. 금지되어 있던 일인데 나는 그것조차도 할 자격이 안 될 정도로 그분과 나의 격차는 그렇게 큽니다. 그분이 그런 힘을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나는 여러분에게 좀 물로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물로 요단강에 들어가서 물에 잠기고 나온다고 침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의 죄를 온전히 회개했다고 하는 하나의 표, 하나의 상징일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물은 상징의 세계, 반면에 성령은 실체의 세계입니다. 실체.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나는 다만 상징적인 일을 행할 뿐이지만 그분이 와서 진짜 일을 행하는 분으로서 내 뒤에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회복시키실 텐데,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영접하고 맞춰서 그 오시는 사건이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의 삶이 되도록 하는데 키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 회개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제가 처음에 제가 세미나리 신학교 이야기를 한 것인데,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아까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까 그 사람 무례하게 대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물론 회개의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회개한다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그저 제 죄가 머리칼보다도 더 많습니다. 이렇게 멋있는 수사를 늘어놓는다고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데서도 어그러져 있습니다. 어떻게 그저 하나님 외에 내가 또는 우리가 이 일을 꾸며나갈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저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서서 하나님께 저희 전폭을 의지하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줄 알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마음에만 제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하는 것이 회개인데요. 그것이 오늘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느 순간에 어떻게 나타났는가. 일본과 한국의 관계가 어떻게 잘못됐다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이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의 아버지, 제가 아까 그 사람에게 화를 낸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저의 이런 부분이 잘못돼서 그랬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바꾸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까 그런 말을 한 것으로 보아서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했다면 제가 아까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아까 희승 씨와 달라서 제가 지금 이렇게 애매하게만 말하고 구체적으로 말을 안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 얼마를 이렇게 훑어봐도 정말 찢어버리고 싶은 페이지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설교 시간에 그걸 굳이 다 말할 필요는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정말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된다. 정말 그때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된다 하고 제 마음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돌아서면서 왜 잘못됐나? 그 사람하고 나와의 관계에 있어도 잘못됐지만 근본적으로 제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럼 하나님은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또 용서가 일어나야 된 일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한 2주 정도 더 이제 대림절을 지내고 나서 크리스마스를 맞게 되는데, 꼭 우리 절기에 매여서가 아니라 이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한번 되살려 보는 건데,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우리 삶의 어떤 모습을 돌이켜 보면서 그 삶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줬는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하면서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또 하나님, 제가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기쁜 소식을 내가 듣고 받아들이면서 제 이것을 내어놓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는 회개의 삶을 힘쓰면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정말 큰 기쁨으로 다 맞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